우리 오늘 디도서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디도서 첫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모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지만 더 기억하시라고 제가 자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자격 기준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서신을 통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은요, 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 모습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10절부터 16절 사이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도 세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을 통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어떤 영적 기술을 갖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싸움은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싸움의 기술을 갖고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의 기술은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Cover their mouth. 저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제가 말씀드린 그들은요, 거짓 교사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오늘 11절에 영적 싸움의 첫 번째 기술이 뭡니까?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을 막으라, 헬라어로요, 에피스토 미제인입니다. 문자적으로 재갈, 먹이다. 재갈은요, 입을 막거나 혀, 입술, 턱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입에 뭐를 넣어서 혀와 입술과 턱이 움직이지 못해서 한 가지를 막는 게 목표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도대체 누구의 입을 막으라고 한 것인가요? 바로 첫 번째는 디도가 입을 막아야 될 대상은 바로 이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resy, 쉽게도 말하면 cult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이단이 1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타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 이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의 복음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까지도 지켜야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크레타 교회 안에 이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발견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통일교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신천지 get out. 시원해. 통일교 get out. 구원파 get out and shut.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붙일까요? 신천지 환영합니다. 구원파 환영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이단만 말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을 막아야 될 한 더 그룹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요 이단의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이단일지도 몰라. 그쵸? 근데 아세요? 내가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크레타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인들의 악한 특징이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복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이단 같은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비슷해요. 완벽하게 비슷해요. 끝에 가서 다른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은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과 말을 하면요 여러분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복종하지 말고 속이는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복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오늘 여러분이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 이단은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단은요 내가 어떤 신천지나 통일교나 모면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입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입을 내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대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복종하지 않고의 반대는 뭘까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하며, 그 반대가 뭘까요? 참된 말을 하며,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말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는. 그럼 여러분, 그럼 이단은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크레타 교회 유대주의자에 빠진 이들에게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해 권면하는 것처럼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태도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도 막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돼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의 기술은 따끔하게 꾸짖으라. Rebuke harshly. 저 따라해 보세요. 따끔하게 꾸짖으라. 따끔하게 꾸짖으라. 오늘 12절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2절에 그들 가운데 아까 그 말했던 이단 유대주의자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이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오늘 크레타 사람들,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들이고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제가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시인이었고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요, 주전 6세기에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을 갖고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름뱅이라고 미리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의 말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레타 사람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거든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크레타 사람 같다라는 뜻이 크레티조입니다. 그 표현이 뭔지 하면 거짓말하다. 그 크레타 섬의 이름이 거짓말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그리고 악한 짐승, 크레타 사람 중에 제어되지 않는 야만성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 크레타 사람 중에서 일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모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떻게 바울이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인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섬에 가서 살아봤기 때문에. 주전 6세기에 그들이 그 한 예언자가, 그 선지자가,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었고 게으름뱅이라는 것을 오늘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그냥 교회 접어. 그냥 포기해. 그냥 빨리 돌아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 교회 세우지 마. 그냥 돌아와. 컴백.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4절. 그들을 향해 뭐라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합니까?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으라.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주의로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꾸짖다 라는 헬라어가요, 엘랑케라는 빛으로 가져오다, 노출시키다, 호되게 나무라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그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악하지만, 그들이 거짓말쟁이지만, 그들이 게으르지만 그들에게 계속 책망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끔하게 꾸짖으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으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러한 꾸짖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은혜롭고 사랑이 풍부한 이런 설교 듣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종종 이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어떤 한 분은요,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찾다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 설교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은혜와 믿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의 거짓말쟁이와 악한 자들과 게으름뱅이에게 따끔하게 꾸짖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 거짓이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또 우리에게 게으른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늘 성령님이 나를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요, 요새 힐링이란 단어 많이 듣잖아요. 뭐 유튜브를 봐도 힐링, TV를 봐도 힐링, 뉴스를 봐도 힐링, 예수님도 힐링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힐링이 뭔지 아세요? 따끔하게 꾸짖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 그 막내 현민이한테 우리 아내가, 현민아, 이제 너도 이제 대학 준비를 해야 돼서 누나들처럼 학원에 갈 때가 왔다고 선포했어요. 토요일 날 학원. 근데 현민이가 딱 얘기를 듣고 침대에 앉으면서 Oh God, I don't want to go to 학원. I'm fine. I'm smart. I don't want to go to 학원. 그랬더니 엄마가, 현민아, 엄마 아빠가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냐. 학원을 가고 싶어도 엄마 아빠의 재정이 부족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학원 가라 했더니 아닌 것 같아. 안 가고 싶다. 학원 가서 이상한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고, 학원 가면 이 too much Korean kids, 학원 가는 사람 다 한국 애들이잖아요. 그랬더니 고은이가 학원 가야 돼. 누나처럼 학원 가야 돼. 공부 잘해야 돼. SAT 준비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고은이가 할머니한테 제가 어떻게 컸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왜 거기서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고은이가, 아빠는, 제가 뒤에서 아빠는 학원 못 다녔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셨는데 학원까지는, 제가 자랄 때는 아직 학원의 컬처가 없었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원 안 갔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빠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주급이 주에 700불이었는데 아들 셋한테는 매일매일 고기를 줬다고 자랑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해서 고기를 사주는 모습.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게으르면요,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자녀 교육에는 언젠가는 꾸짖을 때가 오는 거야. 따끔하게 가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아이에게 컴퓨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화기에 빠진 아이를 전화기를 뺏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따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건 제가 잘 못해요. 우리 아내가 잘해. 무서울 정도로. 와우.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감사해.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였으면 난 죽었어. 나는 국물도 없어. 근데 우리 아내가 따끔하게 가르치는 거야. 무서울 정도로. 제가 떨 정도로. 나는 아무 말을 못해. 나한테도 한마디 해야 돼. 나는 그냥 아빠가 기도할게. 잘 될 거야. 여러분, 가끔 꾸짖을 때가 있어야 돼요. 가끔 목회자로서 여러분 꾸짖을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꾸짖으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거짓말할 거고, 가만히 놔두면 더 악해질 거고, 가만히 놔두면 더 게으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꾸짖고 다시 회개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저한테 큰 영향을 준 1.5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University of Illinois 샴페인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27년 동안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목회하시는 민청 목사님이세요. 정민철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의 설교를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두 가지가 이분의 설교의 특징이었어요. 첫 번째는 설교가 길어요. 설교를 1시간 한 20분씩 하세요. 한번 이분 집회 갔는데, 리바이벌 부흥회 갔는데, Because I preach so long, I'm going to keep it short today. 너무 길어. 오늘 설교를 짧게 한다고. Today I only have 2 points. 오늘 설교 포인트가 2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포인트 하나 밑에 7개씩 있는 거였어요. 1시간 20분 한 거야. 근데 이분의 설교가 길었지만 두 번째 저에게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이분은요 모든 설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겐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등부 학생들에게 repent, you are fake, you are worldly 이런 단어만 쓴 거예요. 그 90년도 초반에 그 받았던 그 은혜. 근데 교회로 돌아가면 우리 전도사님 맨날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만 전파하는 거야. 저는요, 우리가 때릴 때도 있고 우리가 꾸짖을 때도 있지만 사랑으로 안을 때도 있지만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따끔하게 꾸짖고 그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쓰는 것을 볼 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의 기술은 뭡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라는 겁니다. Be genuine, not fake. 저 따라해 보세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라.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라. 오늘 15절에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이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율법과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그들은 내적으로 마음과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외적으로 깨끗한 척을 해도 깨끗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깨끗한다고 해서 내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적으로 마음이 양심이 부패한 사람은요 외적으로 아무리 깨끗한 행동을 해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처럼 흉내하지만 그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내면의 양심과 마음이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정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 주장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가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가짜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라는 겁니다. genuine, authentic, real, not fake, not once a week, not 90-minute Christian. 우리는 90-minute Christian도 아니에요. 우리 1시간 한 10분이면 예배 끝나거든요. 우리는 70-minute Christian.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천이에요. 여기만 오면 진짜예요. 근데 여기만 나가면 다 가짜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진짜가 나가서 진짜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요 선교하지 않아도 돼. 그 삶 자체가 선교예요. 그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땡큐 카드를 받았어요. 우리 부활주일날 나눠줬던 그 나눔 패키지에 땡큐 카드를 한 분이 보내오셨어요. 미국 분이.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까지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과일 바구니를 나눠드릴 때마다 일주일 만에 항상 카드를 보내주셨던 테리사. 그리고 이번에 카드 쓰면서 Dear Reverend Pastor, 파스터가 Reverend인데 목사 이렇게 두 번 썼어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진짜로 이제 여기기 시작한 게 받을 때마다 땡큐 편지를 쓰시는 거야. 뭐 다 받았는데 편지 안 쓰는 분은 가짜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제가 진짜라고 볼 수 있는 게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의 핸드라이팅을 이제 잘 읽고 있어. 처음에는 잘 못 읽었어요. 우리가 드린 그 패키지가 너무 프레셔스하고 너무 고맙고 교회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살면요 그 진짜의 모습이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다른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 에녹과 함께한 동행을 쓰신 원용일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집 앞에 세워놓은 차를 트럭이 들어박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고 난 사람을 통하여 그 트럭을 들어받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수리하며 비용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정비소에 갔더니 정비공이 문짝까지 갈면 수리비가 40만 원, 문짝을 갈지 않으면 수리비가 2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문짝을 갈지 말고 수리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손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짝도 갈아서 40만 원 나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문짝 안 고치고 17만 원 남겨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사람에게 전화해서 견적이 23만 원 나왔다고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언했던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아니었어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살고 오늘 에녹과 동행하는 삶.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답게 진짜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을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가짜가 가득하다고 해서 나 또한 가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행이 가짜라면 나도 가짜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유일한 진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따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적 싸움의 기술,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되고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랜딩하면서, 비행기 착륙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지 않고는 나는 진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요. 주일날 우리가 듣는 대표 기도의 모습처럼 주님 한 주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한 주 동안 예수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위해서 달려간 삶의 모습을 살았어요.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안 들고 간 거야. 예수님은 코너에다 모셔놓고 주일날 10시만 되면 모시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11시 15분만 되면, 아니 20분, 5분만 더 예수님은 거기다 모셔놓고 또 가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이 예배당에 그냥 모셔두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떠나가지 않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